오늘은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이유와 생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50년 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천년왕국이 과연 있는 것일까?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왜 존재할까? 이 세상이 끝나면은 그냥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의 시간을 우리 지구 땅에 연장을 해주는 것일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약속했냐면은 그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모래같이 또 자손을 줄 거라고 두 개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키려고 역사의 흐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는 누구이며 바다의 모래 같은 존재는 누구인지를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년왕국은 바다의 모래에서 거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톱 모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여러 가지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도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허락을 했지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우리도 똑같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분노하셔요. 이스라엘을 길들이기 위해서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속에서 본인 나라가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70일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려 할 때가 70년이 이제 꽉 차고 정권이 바뀌는 바벨론에서 이제 메대와 바사 왕국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이 고생하는 이 민족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언제야 이게 끝이 나겠습니까? 언제야 제대로 된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가 그게 성전을 중건하라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70일에라는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이 70일에가 언제냐면은 아닥사스 왕이 성전을 중건하라는 뒤에 7년을 이게 77에 49, 7일에라 했거든요. 이게 49년 플러스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62일에 해서 69일에가 지났는데 마지막 7년은 언제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환란이 한 일회에 7년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은 처음에 바벨론이 머리죠. 언제나 바벨 그 다니엘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한상을 볼 때가 보면은 페르시아가 이제 정권을 딱 잡으려 할 때가 71회가 끝난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 시대냐?
지금은 발가락 시대로 지금은 10발가락이죠. 그래서 10왕국가 지배하는 지금의 시대에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 돌은 뭐냐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한 일에 7년의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접어든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습니까?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시작된다. 지금 이미 시작됐잖아요. 코로나부터 지금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더 클 것이 뭐냐? 항충 재앙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동 전쟁이 중동 지역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터질 것입니다. 이 7년의 한 일회에 굉장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진행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월부터 CBDC를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요. 짐승의 정부, 중앙화폐 시스템으로 지금 몰고 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모두가 짐승의 정부에게 경배를 해야 되며 손이나 이마에 그 매매표를 받아야 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난 뒤에 뭐라 했죠? 7채 나팔이 불 거라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거라고 잘 시대를 읽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죠. 그러면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게톤으로 이 세상의 전쟁은 이제 끝이 납니다. 천년 왕국 때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게톤 전쟁은 마지막으로 아마게톤 전쟁이 나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올라갔던 성도들과 함께 지구 땅에 내려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서 이제 끝이 나지요. 그래서 이 아마게톤 전쟁은 어떤 상태냐면은 스가랴서 14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려고 또 그 아마게톤 이스라엘에 있는 그쪽으로 모이게 되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하여 가는데 왜 이스라엘의 집중으로 요즘 전쟁이 일어나냐면은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지상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이란 같은 나라는 평생을 이스라엘을 사탄으로 공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지? 그것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동쪽 감난산에 설 것이요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그 골짜기가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사해 바다 지역에 있습니다. 그 우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셀 골짜기까지 골짜기가 난다는 것은 갈릴리 지금의 이스라엘의 호수이까지 골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 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평평한 지대가 지금은 예루살렘이 엄청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이렇게 낮아질 것을,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스가랴 14장 12절에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서 눈동자 있는 것들이 썩을 것이고 혀가 입에서 썩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를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많이 힘들지만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 해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이제 예루살렘은 많은 금과 은을 차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아마게톤 전쟁으로 치러 왔던
모든 나라들이 해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스가랴서에 우리가 40에서 48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지어질 것을 지금 보라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지구 땅이 천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한 자.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초막절에 예배하러 오지 않은 것을 지금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다고? 가감하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고 경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할 것은 다 해가면서 그거 꼴랑 그거 몇 시간 예배하는 것을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하나님도 그에게 혜택을 안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사는가도 중요하겠지요. 제가 분명히 공중강림에 올라갈 사람은 왕의 신분이라 했습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에 참여하여 부활될 사람도 천년왕국의 제사장의 신분, 왕보다는 낮은 신분으로 천년왕국의 부활체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 위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 땅에 그대로 삽니다. 이 지구 땅은 이제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겠죠. 짐승의 표를 안는 사람들이 피해 다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표를 안 넣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 속에서도 생존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여기서 애기 놓고 천년을 사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40장에서 48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가 더 큰 성전이 지어질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어떤 생활일까?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재앙들이 대접재앙으로 이 땅은 엄청나게 파손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구 땅을 창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꼭대기에 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작은 산 위에 뛰어나 만방을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호와가 어디? 그 시온산, 감린산,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예수님이 거기서 통치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모든 게 전파되는 시스템이 있듯이 앞으로는 학위와 이런 게 필요가 없다 하잖아. 왜? 교육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한 곳에서 전파되면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군데서 전파가 흘러가게 있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던 그 전쟁을 위하여 많은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말하자면 농기구죠. 땅을 파서 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게 농사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쟁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기다가 철이니 무기니 이런 걸 했지만은 이제는 천년왕국에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로서 쓴다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살리려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정말로 힘이 듭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도 물론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예수 이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계속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니까 그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 그들의 행위는 이제 행위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광야의 마른 땅이 희빠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고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너무 놀랍죠. 사람이 천사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치료할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암을 치료할 거 있습니다. 근데 안 내놓고 있습니다. 왜? 약을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안 걸린 사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이런 좋은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사자같이 뛸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자가 사자같이 뛸 것이고, 말 못치 않은 혀는 노래하리라. 굉장히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되어 있고,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전자를 변형을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약들 모든 게 지금 다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놀라워서 성경에 천년을 산다는 이런 게 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놀라워서 이제 정말 사람이 천년을 사는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카톡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죠. 아유,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오래 살고 싶은갑다 하면서 천년을, 그 말 뜻이 아니고 천년을 살 수 있는 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그게 이제 사막시대가 어떻게 해요?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그 원천이 되고, 승랑이 눕던 것이 풀과 부대와 갈대와 부들이다 할 것이면, 그게 굉장히 그 초록빛으로, 그죠? 네,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읽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체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따로 사는 곳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거기는 누구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가서 살 곳과 종들이 살까 백성이 사는 신분들이 다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행위대로 그 상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며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제 100세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가 죽었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1000년을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은 365세에 죽을 때 그거는 청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 땅에 다시 오는데,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할까? 가옥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건축한 데서 이제 우리가 뭐 열매도 심고 농사도 하고 이제 그런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어린 이리와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요. 풀을, 즙을 먹는다. 그러면은 짐승을 안 잡아먹으니까 굉장히 순하겠죠. 그래서 독사골에 손 넣어도 우리가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보다는 한 20%는 부족하지만은 좋은 땅이 이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하면서 날마다 힘들게 돈 벌면서 이래 살아야 될까? 인생이 이걸 위해 태어났을까? 굉장히 거기에 대하여 번민하고 고민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갖기 위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신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사람보다는 조금 힘든 지금까지의 삶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년이 차고 나면은 여기에서 백보자 심판,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다른 생명체가 있으니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백성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백보자 심판 때는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서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인류의 마지막. 이 지구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도래하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딱 구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을 주무꾸무식으로 해석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은 지성소, 성소들 우리가 성막에서도 보여줬듯이 공중강림에 갈 사람, 지상재림에 부활할 사람, 천년왕국의 백성의 신분의 차이는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누어져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전체 그림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7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대에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정말 오실 주님으로서 거룩하고 거짓말이 없는 정말 믿음으로 단장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받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믿음도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을 잘 챙기셔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